반갑습니다. 박유미 교수와 함께하는 구약산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계속 이제 한 장 한 장 해나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도망갔습니다. 태어나고 도망가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더라. 물론 그 안에 굉장히 드라마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그렇죠. 이제 서론이 끝나고 실제 이야기가 시작되죠. 네. 근데 우리가 모세를 잘 보면 40살에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40년을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또 광야 40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444로 이렇게 나눠지는 모세의 일생을 보거든요.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 할아버지가 됐을 나이에 우리 동네에 청년회장 분이 60세가 넘으셨어요. 아, 청년회장. 예. 그러니까 뭐 마을에서 시골의 마을에서 뭘 하려면 60 미만은 얘기도 못 합니다. 올라. 네, 얘기도 못 하고 60이 넘어야 이제 뭐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지금. 네, 지금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시대는. 80이라고 하는 나이가. 80이면은 상당히 많은 나이인 거죠. 네. 광야 생활로 들어서 이제 40년 후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성경은 40년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게 그 40년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사기에도 40년, 뭐 다윗도 40년, 뭐 물론 40일 기도도 하시고 예수님. 예, 40. 근데 그 40년이라는 건 보통 한 세대를 얘기해요. 그래서 광야도 40년. 그다음에 그래서 한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이제 등장하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40년을 한 세대로 봐요.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40년 동안 다스렸다. 40년 동안 평화했다. 뭐 80년이 평안했다 그러면 한 세대가 평안했고 그다음에 뭐 두 세대가 평안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니까 모세가 이제 40년 한 세대를 살고 도망을 쳐서 한 세대를 또 산 거죠. 근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산 거죠. 왕자로서의 삶에서 이제 목동으로서의 삶, 자신의 재산은 하나도 없는 거류민으로서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거류민으로서 40년을 또 산 거죠. 한 세대를 살아간 거죠. 거지 대릴 사회로 살았죠. 뭐, 예, 아마 근데 마음은 되게 편했을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이. 네.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평범하게 아무것도 없이. 한 세대가 끝나서 다음 어쨌든 인생을 살고 있던 모세에게 완전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한 세대가 끝날 때쯤 돼서 모세에게 야 이제 이 세대 끝 다음 세대 시작 뭐 이런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을 바꾼 거네요. 그렇죠. 이제 모세는 삶에 어떻게 보면 장르가 세 번이 바뀌는 거죠. 이게 실제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문학적인 부분일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이 확확 변하잖아요, 모세는. 그 변하는 걸 40년으로 이제 한 세대로 이제 표현했을 수도 있죠. 정확하게 40년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좀 문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다. 우리 성경에 문학적인 표현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40년이 아니라고 볼 이유는 없지만 그 40년이 또한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나타내거나 새로운 인생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문학적 장치로 사용한 거는 또 맞으니까 두 개를 분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잘 살던 모세에게는 어찌 보면 좀 불편한 일이 아니었을까.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셔서 목회하겠노라고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물어보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자기 목회하겠노라고.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 이 인생에서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 또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명감이 시작된 시간이 지금이었노라. 인생이 이제 다음 장을 준비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모세는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거부했죠. 싫었죠. 이제 지금 삶이 좋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한번 좌절을 깊이 겪었고 왕자였을 때도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아무 힘도 없고 이제 나이도 더 많이 먹었는데 목동인데 뭘 할 수 있겠나 싶으니까 아마 모세 입장에서는 더 황당했겠죠. 아니면 나를 통해 구원하려면 그때 40년 전에 하실 것이지. 왜 이제서? 그때는 왕자로서 힘도 좀 있고. 아직 생기도 있고. 생기도 젊고 하니까 충분히 할 수 더 좋은 조건이었는데 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지금 나타나셔서 지금 왜 나를 부르시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 불이 이글이글 타는 걸 보고 이상하다 하고 가잖아요. 저는 이제 집중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모세에게 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저는 거룩한 곳으로 들어오는 곳에 뭔가 신성한 느낌이 들잖아요. 저를 부르는 하나님의 느낌,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느낌 같은, 그래서 뭔가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느낌이 있는데 이때 굳이 신을 벗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뭘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임재하신 곳은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과에 속한 것, 하나님이 계신 곳, 뭐 네. 이런 것은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이제 일단 규정을 하니까 여기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니까 그곳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신이라는 것은 땅의 모든 것들을 밟고 다니는, 땅과 바로 접촉하는 물건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땅과 바로 접촉된 것을 부정하다고 보는 개념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부정한 것이니까. 부정한 것. 그러니까 모든 부정한 것, 정한 것인지 부정한 건지 모르고 그냥 다 밟고 다녔기 때문에 신발은 그래서 부정하다라는 개념이 좀 있어요. 그걸 잘 볼 수 있는 게 뱀이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을 때 받은 벌이 뭐냐면 배로 기어다니는 거. 네, 발로 걸어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배로 기어다니다라는 벌을 받는데 그게 왜냐면 배로 기어다니게 되면 흙과 가장 밀착하면서 다니잖아. 그래서 가장 면적이 넓죠. 면적이 넓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부정한 짐승, 부정하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발로 걷는 것보단 더 나쁜 부정한 동물로 이제 그게 저주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가장 부정했던 것들을 이제 그 제하는, 그래도 거룩한 곳에 들어올 때는 거니까. 부정을 제하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죠. 하나님을 신을 벗어라.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그동안에 이제 이력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동안에 그의 자신의 삶의 경력이나 이력을 다 버리고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다 버리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신은 내가 분도 들어온 경력이니까. 이력이라는 게 왜 단인 그치, 발자국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구약 요 정부정 거룩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부정한 내 영역으로 것을 들어올 때는 부정한 것을 제하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해석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이력. 예, 그것도, 그러니까 좋은 해석이 되긴 해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의 모든 이전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겸손하게 그 자신의 본질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설교할 때 아주 유용한 해석이기도 했죠. 모세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장인 이드로도 어쨌든 거기에서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신을 만났다는 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나 신을 만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장인이 거기에서 살면서 제사장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대우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굳이 이거 뭐지?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지? 이제 아마 이런 생각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 와우가 아니라 왜? 와우가 아니고 왜 나에게 이제 네. 뭐 이런 개념이 더 강해요. 모세의 말을 들어보면. 저는 그러지 않았을까. 와우. 나타나시면 좋겠죠, 우리는. 네. 출애굽기 3장을 볼 때 되게 중요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한글로 번역은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학자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이 해석은 진짜 어려워요. 아직도 해석이, 그러니까 이게 정설이다, 이것만이 옳다라고 해석된 부분은 없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좀 차근차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잖아요, 모세가. 네.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네, 그렇죠. 너희 조상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다 라면서 자신을 소개를 했거든요. 분명히 자기 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시 한번 묻잖아요. 네. 당신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 백성들에게나 동족들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불러야 할까요?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라고 하면서 다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름, 그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조상들의 하나님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만 말하면 너무 뭉뚱그려지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백성들이 물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백성들 핑계를 댔지만 자기가 알고 싶은 걸 지금 백성들의 핑계를 대면서 아마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알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신이 맞는지 조상들에게 나타났던 그 신이 맞는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거 보면 되게 핑계거리를 댈 수도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핑계를 계속 질문을 통해서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한 게 우리날 번역으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이 번역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에흐이에 아쉐르 에흐이에예요. 에흐이에는 나는 뭐뭐일 것이다. 네. 혹은 나는 뭐뭇이 될 것이다. 나는 뭐뭐이다. 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리고 아쉐르는 관계대명사고요. 뭐뭐 하는 것. 네. 그다음 뒤에 또다시 에흐이에가 붙어요. 똑같은 단어가 네. 붙어서 나는 뭐뭐이 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뭐일 것이다는 것이다예요. 번역을 직역을 하면. 그게 뭐예요? 네, 나는 뭐뭐일 것이다는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야, 그거 아닙니까? 안 가르쳐 주지롱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영어로 I am who I am. 네네. 나는 나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나는 나이다. 내가 나지 뭐야. 나는 나다. 이제 영어로 하면 그렇게 네. 번역하면은 그게 나는 나야. 나는 나예요, 그냥. 이름이 뭐 필요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나는 존재하는 자이다. 이게 에흐예가 존재하다. 하야 동사가 존재하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거든요. 나는 존재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우리 말은 그거에 착안해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할 수도 뭐 있어요. 뭐 있어 보이게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의역을 한 거예요. 왜냐면 번역이 안 되니까 영어는 I am who I am. 그래서 아예 그냥 이 단어를 그냥 직역을 해서 넣은 거고. 근데 우리말은 직역도 안 돼.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잖아요. 예, 나는 나다. 뭐 이것도 이상하고 하니까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한 사실 거죠. 어찌 보면 되게 본질적인 그 의역이 되게 잘 어울리는 스스로 있는데. 있는 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존재 그 자체라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존재라는 것이 되니까 나는 존재하는 자이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자이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나는 뭐뭐이다예요. 나는 뭐뭐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중간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구원자이다. 나는 너의 돕는 자이다. 나는 너의 심판자이다. 나는 너의 왕이다. 이 모든 것들이 그 가로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보면 그 안에 무한이 들어가 있는 거죠. 가로 안에 나는 뭐뭐이다. 그러니까 무한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로 따지면 안 가르쳐줬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가르쳐줬다고 될 수도 있고 나는 모든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자이고 나는 존재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온 이름이 여호와 이름 요드해 바브해 여호와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히브리어로는 거룩한 네 문자라고 해서 요드 그다음에 해 바브해라고 이렇게 해서 여호와라고 읽거든요. 여기서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왜냐하면 그 요드해 바브해 단어가 하야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히브리어를 배우신 분들 어근 하야 동사에서 어근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걸로 봐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네. 네. 여기서 요걸 조합해서 만든 거네요, 그러면. 네, 뭐 여기서 조합돼서 나온 거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대충 추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이 문장을 예수님이 성경 신약 시대 되게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라는 표현을 쓸 때 에고에임이 헬라어로 에고에임이 나는 빛이다. 나는 뭐 포도나무다. 나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에고에이미가 에흐예를 그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에이미예요. 그래서 그 에고에이미라고 자꾸 말을 할 때 이 바리새 사람들은 되게 불편했던 거예요. 바리새 아니 저것이
자기가 신이야. 하나님이야. 지가 뭔데 이 문장을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이거 자기가 그 에고에임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고 다니셨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참남하도다 이 말이 네. 그냥 나오는 얘기는 아니군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요 표현 자체가 그래야 요 문장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을 계속 하시죠. 에흐예 뭐 이렇게 표현을 계속 하셔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가로가 있고 무한 가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우리 언어로 이 문장을 해석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사실 스스로 있는 자가 뭐지? 그건 사실 이름이 아닌 거잖아요. 정체성일 수 있고 나는 그 존재야. 그냥 나는 존재해 그냥 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개념은 또 아닐 수 있으니까. 이거 15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라고 하셨는데 이 이름은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한 이름이거든요. 네. 그리고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이거 내 이름이니까 너 반드시 기억해. 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이거 내 이름이니까 한번 가르쳐줬으니까 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제 넌 내 거야. 너무 4차원이야. 우리 차원에서 인식할 수가 없어. 우리는 김종현이면 김종현, 영숙이면 영숙 이런 아주 딱 떨어지는 이런 모세면 모세 이런 이름들을 모세는 아마 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는 거야. 근데 내 존재하는 이걸 너희 조상들이 나를 믿었어. 그러니까 이름 궁금해하지 말고 너희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스스로 있는 그분이었다고 얘기해. 그러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 수준 내지는 우리의 인식 수준으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조금 더 고차원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직도 이름이 궁금하긴 합니다. 당신 이름이 뭐요? 이러면 여호와. 네, 어쨌든 그런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직도 통일된 해석은 없습니다. 그래서, 3장 22절에 보면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들을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재물을 가져 나오라고 했을 것이며 어떤 방식이었을까? 그 취하리라는 단어 밑에 보면은 왜 각주처럼 우리 성경에 보면 거기 약탈하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약탈하다. 취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져오다는 게 아니라 약탈하다라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가지 의미예요. 그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니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하는데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겠다는 것은 그거예요. 노예로서 그동안 고생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취해서 나오게 해주겠다라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또 이제 약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곱게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나가라고 그냥 막 줄 수도 있지만 곱게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약탈을 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국과 전쟁을 하신 거예요. 열재앙이 일종의 하나님과 바로 사이의 전쟁이었고 전쟁에서 바로는 패했어요. 전쟁에서 패하면 전쟁을 승리한 사람은 그 전쟁에 패한 사람들에게 약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이건 고대 전쟁의 그렇죠. 예, 고대 전쟁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그냥 전쟁에 이겨서 약탈을 해가지고 나왔다. 일부러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냥 가져왔다라고 쓸 수도 있지만 약탈하다는 단어를 쓴 이유는 실제적 약탈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쟁에서 이겨서 당당하게 약탈물을 취해서 나왔다. 전쟁에 승리했다. 네, 전쟁에 승리했다. 그러니까 이거 출애굽은 하나님과 애굽신 사이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탈물들을 들고 당당하게 나왔다. 이제 뭐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과 애국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약탈물을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19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야, 내가 얘기할 건데 사흘기쯤 나가서 예배하게 해라. 그러면 보내줄 거야. 내가 무서운 줄 알 거거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너희를 보낼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뭘까요? 일격에 갈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그 애굽 왕이 정말 차근차근 내가 하나님한테 졌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순간. 근데 그게 더 비참하죠, 사실은. 왜냐면 그러니까요. 끝에 가면은 장자까지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법적으로 조금씩 치서 완전히 치는 거니까 초토화가 되잖아요, 애굽이. 그러니까 그런 전법이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교육시키고 싶은 사람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구원하신대. 근데 조상들에게 전설로 만들었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분리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호하시고 애굽은 치시는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들이 계속 쌓여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단번에 쳐서 단번에 확 꺼내는 데는 것은 그게 제일 쉬운 방법 같지만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한번 딱 당하고 나면 또 금방 변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못 깨달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광야 갔을 때도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우리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육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니까 한 번에 확 끌고 나왔다면 정신없어 나왔는데 나 두고 온 게 너무 많어. 뭐 이런 생각을 아깝죠. 인간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롯의 아내 같은. 그렇죠. 갑자기 나오면 여러 가지 미련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지만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마음의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구나. 우리 나갈 거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야지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는 저는 바로에게도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에게는 교육을, 바로에게는 기회를. 왜냐하면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이 없는데 뒤로 가면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바로를 강팍하게 하고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재앙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잘 모를 텐데. 우리 인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아닐까 싶은데. 한 번에 확 다 죽여버리면 제일 편하겠죠? 그니까요. 그게 인간적인가요? 너무 비윤리적이고 비인도적이지 않아요? 그중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하면 계속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한 바로가 문제인 거지 그 기회를 제공하신 하나님이 문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 번에 다 죽이는 재앙이 일었다. 그럼 인간에게 주어진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회가 없잖아. 그럼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께 너무 쉬워요. 오늘이라도 지구를 멈추면 인간은 죽어요, 그냥.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도 주신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해서 죽이는 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애굽에도 기회를. 애굽에도 기회를. 알겠습니다.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3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이야기를 궁금하신 부분들이 더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오늘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들 또 제가 궁금한 부분들을 위주로 교수님께 여쭤보면서 3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 4장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